맥청이 성경 읽기 3월 17일 출애굽기 28장, 잠언 4장, 요한복음 7장,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을 함께 보았고 저녁에는 출애굽기 28장 말씀 우리 함께 보고 기도하십시다. 출애굽기 28장은 대제사장이 입을 예복에 관한 예복 제작에 관한 하나님의 지시사항이에요.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이 백성들 사이에 중보의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 있는 사람이죠. 그동안은 모세가 그 일을 혼자서 다 했어요. 하나님과 이 백성들 사이에 백성들의 말씀을 하나님께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했죠. 근데 이제부터는 그 역할을 일부 떼서 이제 아론에게 주는 거예요. 분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이 선지자의 역할은 모세가 계속합니다. 그리고 백성을 다스리는 왕의 역할도 모세가 계속하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제사장의 역할, 그러니까 백성들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또 중보하고 제사, 예배를 집례하는 그 제사장의 역할은 이제 제사장들에게 따로 떼서 이제 이렇게 주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장을 따로 세우는데 바로 모세 형 아론을 제사장으로 그렇게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죠. 자, 출애굽기 28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 형 아론 그리고 아론의 아들이 4명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 아비후, 엘라살, 이다말 이 4명을 아론과 함께 너에게로 나오게 해서 나를 섬기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하셨어요. 그 제사장은 아론과 아론의 모든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앞으로 보면은 아론 대제사장의 아들들은 전부 이제 제사장이 되는 것이고 나중에 이제 아론이 죽게 되면은 그 아론의 아들들 중에 제일 장남이 대제사장을 이어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대제사장이 이어져 내려가는 것이죠. 그걸 이제 하는데 제사장들 중에서 가장 어른이 되는 사람이 대제사장인 것이에요. 제사장 전체의 대표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이 이제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이제 제사와 이런 예배와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책임자인데 그러나 직분인데 그 중에서 대제사장은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특별한 그 지위와 권세와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너희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사장 중에서도 특별히 대제사장을 위해서는 거룩한 옷을 따로 짓고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28장은 전체적으로 보면 대제사장이 입을 예복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자, 대제사장이 입을 예복 전체가 이제 28장 4절에 있는데 그들이 지을 옷은 이라니 대제사장 옷을 짓는데 흉패 가슴에 이 하는 패예요. 그다음 에봇, 그다음 겉옷, 반포 속옷, 관, 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대제사장을 위해서 특별히 제작을 해야 될 것들이죠. 그래서 그들이 내형 아론과 아들들을 위하여 또 거룩한 옷을 짓고 아론이 이 제사장 직분, 특별히 대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만 해놓고 보면 뭔지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제가 친절하게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보면은 대제사장 옷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나오는 이 가슴에 있는 거 있죠? 이 흉패, 가슴에 있는 패가 있고, 그 다음에 에봇은 제일 겉에 입은 이제 앞치마 같은 거죠. 어깨에 앞치마.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금실, 가늘게 꼰 배실을 다 섞어서 아주 아름답게 그렇게 수놓은 앞치마 같은 거예요. 띠도 있죠. 가운데 띠도 있고, 여기 이제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이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나요? 그건 이제 보면
겉옷이죠. 이 제일 바깥에 아름다운 이게 이제 에봇이고, 에봇 밑에 있는 청색 있죠. 청색 옷이 이게 이제 에봇 받침 겉옷, 이렇게, 혹은 겉옷, 이렇게 에봇 받침 겉옷. 청색으로 되어 있는 옷이죠. 그리고 안에 있는 이 하얀색이죠. 사실 하얀색은 아니고 반포 속옷이라고 한다. 반포가 반자 한문으로 찾아보니까 얼룩덜룩하다, 이런 얼룩질 반자예요. 그 얼룩 무늬가 있는 천으로 된 반포, 얼룩 무늬 천으로 된 속옷이다. 이제 안에 입는 옷이죠. 뭐 속옷이라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안에 이제 입는 옷인 것이죠. 그리고 속바지는 따로 있어. 속바지는 따로 이제 만들게 하셔서. 그건 지금 안 보이죠. 이것이 이제 대제사장이 입는 이제 옷입니다. 그리고 이 머리에 모자가 있죠. 모자가 있는데, 모자 실로짠 모자인데 앞에 금으로 된 띠가 있어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띠가 이제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대제사장의 예복을 보면, 아, 참 아름답고 멋있구나, 이렇게만 볼 것이 아니고 의미가, 영적인 의미가 각각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이나 의미를 보면 대제사장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죠. 1대 대제사장이 아론이었어요. 그리고 아론이 죽고 나중에 엘르아살이 2대 대제사장이 되고, 그렇게 쭉 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제사장이 몇 명쯤 됐을까요? 대제사장이 80대까지 갑니다. 80명의 대제사장이 쭉 이렇게 예수님 때까지 가요. 한 1400년 정도 되니까 대략 1인당 어떻게 되나? 10몇 년 이렇게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20년은 안 되죠. 그죠? 10몇 년 되는 거죠. 10년이면 800년이니까 1400년이니까 1600년, 20년이 좀 못 되는 거죠. 그러니까 1인당 그 정도로 해서 80대까지 대제사장이 그렇게 갔어요. 자, 그런데 성경의 히브리서에서 이런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죠. 히브리서가 구약의 레위기라고 하는데, 히브리서 8장 1절에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대제사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바로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 바로 하나님의 아들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섬기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저 대제사장이 예수님 시대까지 있다가 그때 이제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잖아요. 로마에서 나라가 멸망하고 이제 뭐 더 이상 대제사장 뭐 이런 제도가 이제 유지할 수가 없게 됐어요. 성전도 없으니까 제사도 못 드리고 뭐 제사장도 이제 더 이상 존속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는데, 그때에 영원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성령의 감독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계시는. 그러니까 그 앞에 대제사장과 예수님의 차이를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을 해주기를, 그 앞에는 대제사장들이 죽어요. 계속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아들이하고 이렇게 내려왔는데,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은 더 이상 죽으십니까? 안 죽으십니까? 예수님은 더 이상 죽지 않으세요. 영원히 대제사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더 이상은 이제 다른 대제사장은 필요가 없죠. 그리고 성전도 필요도 없고, 그런데 양과 소를 잡는 제사도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으로 온전한 속죄제, 화목 제사를 다 드리셨거든요.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으로 제사를 드리신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피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변호하시고 대언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허물과 부족함이 있을 때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제물, 온전한 대제사장께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해결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앞에 있는 80명의 대제사장들은 바로 장차 오실 참 대제사장, 영원한 제사장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서에
출애굽기나 레위기, 민수기 이런데 대제사장 얘기가 나오면 바로 그 영적인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동시에 여러분 떠올리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오늘 말씀 보면은 그것이 명백히 드러나죠. 먼저 이제 출애굽기 28장 6절부터 14절까지가 이 앞에 5절까지는 이제 전체적인 설명이고 6절부터 14절은 그 중에서 에봇에 관한 설명이에요. 자, 에봇이 보면 28장 6절에 그들이 금색,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꼽은 보실로 에봇을 지어라 하는 거예요. 에봇. 아까 제일 겉에 입는 앞치마 같은 거죠. 아주 화려한 색깔의 앞치마 같은 거예요. 그 에봇을 짓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아까 우리 보셨지만 좀 더 자세하게 보면 그 바깥에는 겉옷이죠. 그죠? 이 화려한 색깔의 겉옷, 어깨 견대, 어깨 띠가 있고 이렇게 해서 가운데 띠도 있고 이렇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제 재료가 금실이 들어가요. 금박을 얇게 가늘게 해서 실을 만들어 가지고 금실도 들어가고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이 들어가 가지고 가늘게 꼰 배실 해 가지고 다 이렇게 아름답게 술을 놓아서 그렇게 에봇을 짓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앞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그 9절에 보면 호마노 2개, 보석의 일종이에요. 이 호마노가 정확히 무슨 보석인지 이제 학자들마다 의견이 좀 달라요. 어쨌든 호마노라고는 얼룩무늬 보석이 있는데 그거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다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라. 이스라엘 아들들이 몇 명이에요? 12명이죠. 야곱의 아들들. 12명이 12지파의 이제 조상들이, 족장들이 되죠. 그러니까 12지파 족장들의 이름을 이제 적으라고 하는 거예요. 2개에다가 호마노 1개에다가 6명. 르우벤, 시몬 이렇게 6명 적고 나머지 나이 순서대로 6명씩 적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12절 그 2 보석을 에봇의 2 어깨에 붙여라. 어깨에 붙여서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2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하라.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보시면 여기 이제 어깨에 호마노 보석이 있는데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인데 쭉 확대한 그림이 이거예요. 여기에 보석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이름이 새겨져 있죠. 히브리어로 6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6지파를 이쪽 어깨에 메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6지파를 이쪽 어깨에 메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백성들을 어깨에 치고 가는 사람이에요. 그죠? 백성들을 어깨에 영적으로 어깨에 치고 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속죄하고 중보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게 대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 백성들을 어깨에 치고 가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고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 각각 보석 6지파를 12지파를 어깨에 쥐고 있습니다. 자, 그게 이제 그 에봇에 관한 내용이 14절까지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있는 내용이 15절부터 30절까지 28절에 판결 흉패에 관해서 자세하게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28장 15절 너는 판결 흉패를 만들어. 가슴에 있는 거 있었죠. 그죠? 가슴에 있는 판결 흉패인데 그것에 4줄로 보석을 물리래요. 첫 줄에 홍보석, 황옥, 녹조.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그죠? 보석 3개. 그 다음 둘째 줄에 3개. 셋째 줄에 3개, 넷째 줄에 3개, 4, 3, 12, 12개 보석을 가슴에 딱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각각의 12개 보석에다가 12지파 이름을 또 각각 새기라고 그랬어요. 그죠? 21절 보시면 보석마다 12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 새기는 법으로 이름을 딱 새기고, 그리고 30절에 보면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쪽에다 집어넣으라고 그랬어요. 판결 흉패 안쪽에다가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2개의 어떤 보석 같은 것을 집어넣게 하셨어요. 넣어서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게 이제 판결 흉패인데, 자, 다시 한번 그림을 보시면 이 가슴에 12보석이 박혀 있죠. 하나, 둘, 세 개씩 4줄, 12개, 르우벤, 시몬, 유다 이런 식으로 쭉 이제 이름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보석과 같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슴에 품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집 한 집화가 보석과 같은 존재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보석과 같은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대제사장이 품고 진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가슴에 품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름을 다 기억하고 계세요.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저렇게 예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각각이 다르잖아요. 각각이 다 아름다워. 누가 더 아름답고 덜 아름답고 이런 게 아니죠. 각각의 다른 아름다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찬란한 보석과 같이 빛나는 존재들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남과 비교해서 나는 이것이 못하고 뭐 이 열등감, 비교 이런 거 전혀 필요 없습니다. 각각이 아름다운 보석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귀중하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품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가슴에 품고 계신다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얻게 해주시고 그리고 가슴에 품고 계세요. 그것을 아주 명백히 보여준 그런 것이 저런 모습이에요. 너무 참 감사하지 않아요? 아름답고. 그리고 이제 그 판결 흉패가 두 겹으로 되어 있는데 이 판결 흉패가 두 겹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 이제 두 겹으로 되어 있으니까 사이에 이제 주머니 같은 게 되죠. 그 사이에다가 우림과 둠밈을 두 개를 집어넣습니다. 우림과 둠밈을 이제 집어넣는데 이 우림과 둠밈이 이제 뭐냐면 그림을 해놨는데 여기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림과 둠밈이 정확히 무슨 보석으로 만드는지 잘 몰라. 그래서 학자들 짐작으로는 매끈한 돌이나 금속이나 하여튼 어떤 것으로 이 두 개를 만들었을 것이다. 우림이라는 것이 이제 빛이라는 뜻이에요. 둠밈은 완전하다 이제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왼쪽에 하얀 돌에 우림, 둠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개를 이제 집어넣어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저걸 사용을 하는 거예요. 제비처럼. 그래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이렇게 하나님 전쟁에 지금 나갈까요 말까요 이런 걸 묻는다든지 그 다윗도 그렇게 하나님께 그렇게 질문한 장면이 나오는데 어쨌든 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죠. 할까요 말까요?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그렇게 이제 정하고 대제사장이 손을 집어 기도한 다음에 손을 집어넣어서 이걸 꺼내는 거죠. 어떤 식으로 했는지 정확히 몰라요. 둘 중에 하나만 꺼냈는데 예를 들어 우림이 나오면 하라는 뜻이고 하얀 거 이게 빛이니까 둠밈이 나오면 하지 말라는 뜻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쨌든 제비 뽑기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사용을 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짐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판결 형패죠. 판단하는 형패다. 품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묻고 판단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대제사장 백성들이 이제 쭉 기도하고 해서 최종적인 판단은 이제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을 보이신다고 그렇게 믿고 구했던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중요한 방법으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을 때 하나님의 뜻은 누가 알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가면 돼요. 예수님께 가면 어떻게 해야 될지 할까요 말까요 라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주님께 대제사장인 주님께 여쭤보시면 주님께서 분명히 하라 말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여러분들 생활을 잘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인도하세요. 기도하시면 그죠. 어떤 데 보면 상황을 한 군데로 몰아주시든지 딱 뭐 외통수로 이렇게 길이 되게 해주시든지 상황이 그렇게 되게 해주시든지 감동을 주시든지 무슨 얘기를 듣게 하시든지 합의가 이루어지든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보이시고 우리를 잘 인도하십니다.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31절부터 35절까지 에봇 받침 겉옷. 아까 청색으로 된 옷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에봇 받침 겉옷입니다.
출애굽기 28장 31절에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만들어라. 청색으로 만드는데 그 보면은 받침 겉옷 청색으로 이제 만들어요. 전부 하는데 34절 보면 그 옷 가장자리로도 그 옷 저 밑에 저 아래쪽 끝에 가장자리죠. 가장자리로 돌아가면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그래요. 금방울 하나 달고 그 옆에 석류 알죠, 그러지? 석류를 이제 세 가지 실을 섞어서 이렇게 예쁘게 석류 열매처럼 만들겠어요. 그걸 이제 만들고 그 금방울 만들고 금방울이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움직이면 방울 소리가 나요. 그렇게 이제 옷 사방을 이제 받침겉옷 사방이 하니까 그게 몇 개였을까? 뭐 수십 개에서 수백 개로 생각하는 이제 학자들은 그건 몰라. 어쨌든 이렇게 적당한 거리를 두고 금방울과 석류를 그렇게 해서 제사장이 왔다 갔다 할 때 방울 소리가 나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 35절에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 특별히 지성소에 들어갈 때,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 그 소리가 들릴 것이다.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 원어에 보면 그리하면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없고. 그러니까 저것이 이제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안 죽는다 이런 뜻이 아니고 학자들의 해석은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그가 살아있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뜻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그 이스라엘 전승에 보면 성경에는 없는 내용인데 쭉 전해져 내려오는 전승 기록들이 있잖아요. 보면은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들어갈 때 이 옷을 다 입고 방울 소리가 나게 이제 들어가잖아요.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데 상당히 두렵죠. 잘못 들어가다 죽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들어갈 때 발목에다가 끈을 묶어서 이렇게 들어가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울 소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나면 들어가서 이제 피를 뿌리고 뭐 이렇게 시온좌에 속죄소에 피를 뿌리고 사방에 뿌리고 이렇게 하거든요.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앉았다 일어났다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소리가 계속 들립니다. 바깥에서 이제 젊은 제사장들이 듣고 있죠. 그 소리가 들리는 한 문제가 없어요. 근데 대제사장 소리가 계속 안 들린다. 10분, 20분, 뭐 1시간이 되도록 방울 소리가 안 났다면 이건 대제사장이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뭔가 하나님의 법도에 맞지 않게 했었다면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발목이 아무도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 끈으로 이제 잡아 끄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울 소리가 계속 나면 제사장이 살아있다고 하는 그런 어떤 이제 증거로 그렇게 이제 보고 있었던 것이죠. 어쨌든 그 에봇 받침 겉옷이 이제 그런 역할을 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이 청색 옷이 에봇 받침 겉옷이잖아요. 여기 이제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있죠. 금방울 석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제사장이 그렇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이제 움직이는 그것 자체가 뭐랄까 바깥에서는 전혀 보이질 않으니까 이제 소리로 이제 그 느낌을 이제 같이 공유를 하도록 이제 그렇게 했겠죠. 그렇게 해서 대제사장이 저렇게 사역을 감당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반포 속옷이라고 하는 게 흰 옷처럼 이거 무명으로 된 이제 옷인데 흰 실과 그리고 이제 물빛 반물빛실이라고 하는 짙은 남색 실이라고 이거 섞어서 이제 그렇게 만든 아래 옷입니다. 안에 입는 옷인 거예요. 속옷하고는 개념이 안에 입는 옷이다 하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고 그렇게 입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또 하나 보시면 36절에 38절까지 이마에 모자, 실로 짠 모자예요. 38장 26절 이마에 실로 그렇게 모자를 이제 짜서 만들고 그리고 그 모자 앞에 관 앞에 36절 너는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라.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도장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글자를 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이마에 보면 여호와께 성결 딱 히브리어로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딱 이제 매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앞에 보시면 이 앞에 모자가 있죠, 그죠? 모자가 있고 앞에 이렇게 있는데 금으로 해가지고 이 앞에 순금으로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딱 제사장 보면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데는 성결함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 죽어요. 잘못 들어갔다. 성결해 피를 가지고 이제 성결함을 얻고 이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사장은 성결을 선포하고 또 성결을 이루고 죄를 해결하고 성결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성결해야 이 중보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성결하지 못하면 지성소에 들어갔다 죽을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은 정말 온전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으로 십자가의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충분히 온전히 담당하시는 대제사장으로 섬기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왕 중의 왕이시고 대제사장이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선지자이기도 하시죠.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이 그런 뜻이잖아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어깨에 우리를 지고 가슴에 우리를 품고 속죄하시는 그리고 성결함을 이루시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